그림자를 희롱하기 위해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몸이 그림자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소리 지르며 메아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은 소리가 메아리의 뿌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바보짓이 아니라면 말뚝으로 말뚝을 뽑으려는 짓임이 분명하다. 어찌해야 이런 허물을 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즐겁게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바꾸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못할 수 있겠지만 모두 그렇습니다. 머리가 크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알고 나면 그것은 진지하지 않은 장난이 됩니다. 조금 고급스러워지면 그림자 연극이나 노래로 연출하는 샌드 아트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이 그림자를 좀처럼 그런 허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짜 몸, 성품은 못 보고 그림자를 자기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메아리를 멈추려고 합니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고 하는 그 뜻을 제대로 깨치기 전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떤 승이 보자에게 물었다. 망정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고 모습이 변하면 본체가 달라지는데 망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막혔느니라. 질문을 하는 스님은 분명 망정이 생기기 전을 묻습니다. 망정이 생긴 이유는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군요. 지혜가 막히고 본체가 달라진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망정이 생기기 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망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를 궁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음 자체가 망정이어서 말뚝으로 말뚝을 뽑으려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최대의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불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힌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이미 소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승려가 보조국사 진울에게 물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고요한 가운데 있는 신령스러운 아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밖에서 나는 까마귀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서 그 성품을 들어보라. 그곳에 분별이 있는가? 네, 이곳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진울이 말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너희 불성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제가 선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 그나마 이 정도의 설법과 문답이 말뜻은 이해가 되었기에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물론 말뜻이 쉬우나 어려우나 까막눈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공적 영지라는 어려운 말은 이제 와서 보면 한자어의 뜻만 알면 오히려 쉽고 까마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을 합니다. 비록 제가 사는 곳이 도회지입니다만 새소리를 듣고 싶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우리도 같이 연상을 해보죠. 새 소리를 들어봅니다. 까마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분이라면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네, 제가 듣습니다.
제가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소리가 나고 내가 듣고 뭐 그런 물리적 프로세스를 빼면 대답이 궁합니다. 새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뭐 그냥 알죠? 그렇습니다. 그냥 압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냥 압니다. 진울은 그것이 성품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을 제가 했다면 항의할 분이 있을 겁니다. 새소리 듣는 것이 어찌 성품인가? 하지만 보조국사 진울이 하는 말은 조금 신중하게 돌이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분별이 있는가? 저 소리가 까마귀 소리구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싹 지우고 들어보면 그냥 들립니다.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 거기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생명작용입니다. 단순히 생명체냐 비생명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암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산이 우남에게 물었다. 생명 없는 사물이 설법을 할 때 누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이 듣지. 스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듣는다면 너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저는 화상의 설법을 듣지 못합니다. 우남이 주장자를 내밀었다. 이 소리를 듣는가? 듣지 못합니다. 너는 나의 설법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명 없는 사물의 설법을 듣겠는가? 동산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동산이 말하는 생명은 유정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남에게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남은 무정물의 설법을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무정물과 유정물은 모두 성품의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주장자가 말을 하는데 동산이 듣지 못합니다. 우남이 내는 소리는 과연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겠노라. 도마복음